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시면서 그다음에 우리 엘레인 화이트의 그 책 가운데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같이 함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또 고통이 있어도 그 안에 늘 기쁨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눈이 이렇게 오면 눈이 하얗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보여요, 더럽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눈은 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눈 아래는 온갖 또 이렇게 그 안 깨끗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위한 그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우리 말씀에 읽었듯이 이 자족하는 거, 그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 양반이 오늘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은 것 같아요. 보니까 겨울 옷을 입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얇은 옷을 안 입고 나오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라는 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재산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얼만큼 가지시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조금만 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소유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는다고 하는 것이 늘 그 조금만 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헤어나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안식학교에서 빌리그램 그 목사님 여의도에서 전도회 하는 영상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때 그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때 여의도는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이었는데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가 하나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예화를 하셨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이 돼지가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짐승들이 안 와봐요.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도살장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안 가고 버틴답니다.
근데 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돼지 앞에다가 콩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준대. 콩을 하나씩. 그러면 이 돼지가 그 콩 하나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콩이 하나 더 있거든. 그것도 주워 먹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살장 문 앞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20살 때 들었는데 아직도 그 설교가 기억에 남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눈앞에 있는 콩알 하나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조금만 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 미국의 찰스 스핀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단순한 믿음이라는 책에 이런 시를 하나 적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책 속에 나오는 이 시의 제목이 계절이라는 이 시인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그러니까 이분은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의 계절에 있어서 이렇게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지금 현재 없는 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그 시를 이렇게 적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말을, 이 만족한다고 자족한다는 이 말을 그가 배웠다고 이 빌립보 4장에서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렇게 만족함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스스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움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 다음 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1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로 어떻게 사용해요? 이 말씀 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룬다. 또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룬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에서 보시다시피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배고플 때도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그죠? 내가 배부를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버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는 능력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을 때,
자족할 수 없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을 소유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기쁨을 소유할 수 없을 때 기쁨을 배우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가난을 감내하고 가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건강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꼭 일러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자족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빌립보 1장 21절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바울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할 줄, 기쁨을 찾는 방법을 바울이 배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4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1장 아니고 4장. 네, 빌립보서 4장 15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의 아주 훌륭한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뭐를 잘했어요? 나눔을 잘했어요. 나눔을 잘했어요. 그죠? 아까 이 마게도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수도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 시가 있고 시보다 더 큰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로 하면 뭐 구가 있고 동이 있듯이 그런 겁니다. 이 마게도냐는 좀 더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빌립보는 그 안에 있는 이 중요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들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늘 나눔을 베풀었어요. 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그가 이 고린도에 보내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맨 먼저 설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우선 첫째, 환난의 시련이 많았던 교회들이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시련이 없는 가운데 나눔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고, 그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었지만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 문장은 엄청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1세기의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우리도 이런 걸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시련이 없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고통이 없으면 마냥 행복하게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시련 가운데서 뭐를 찾았어요? 그죠? 예. 기쁨을,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넘치는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기쁨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소유했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땠어요? 극심한 가난이. 지들도 못 살았어. 지들도 어려웠어요. 지들도 어려웠어요. 빌립보 사람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극심했다고 적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들은 참 어려웠고 극심한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은 어떻게 했다고? 여기 보니까 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헌금을 풍성하게, 자기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넘치도록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도왔다고 바울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가장 아름다움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될 정도예요. 저렇게 나누고서 저희들도 어렵고 저희들도 힘든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바울이 보기에도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요. 그죠? 예. 4절 볼까요? 이 은혜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나누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이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첫째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눔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소유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참 바울 스스로도 기쁨이 넘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에 충만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면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9절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부자예요? 예, 진짜 부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진짜 부자. 세상에 그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부유하신 분이신데, 진짜 부자이신데 뭐라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제 빌립보 2장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완전히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실감이 나나요? 이 말씀이 실감이 나나요? 좀 실감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말씀이 이렇게 실감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 며칠 전에 우리 이 산호세 지역의 어떤 그 우리 지역사회 많은 것들을 베풀었던 그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유언에다가 이렇게 쓰셨대요. 몇 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분들에게 얘기하면은 내 장례를 잘 이렇게 치러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시래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서, 그죠? 나는 이렇게 죽지만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선대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나눔에 관해서 이 빌립보서의 이 결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해요. 푸짐하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주로 어떨 때 이 말을 써요? 푸짐하다, 이런 말. 언제 씁니까, 이런 말을? 예, 밥상 앞에서 보면 야, 푸짐하다. 그렇죠? 예, 푸짐하다. 우리 선조들은 참 김치찌개 하나를 놓고도 야, 푸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콩 한 쪽도 반쪽씩 나눠 먹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뭐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 옛날에 저희 할머님 같으면은 친구들이 오면 밥에다 무조건 물부터 부어. 다 먹으라고 물부터 부어. 참 라면 하나에 닭광 하나 놓고도 야, 푸짐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양판에 밥을 비벼놓고 숟가락만 놓고도 참 푸짐하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푸짐하다라고 하는 것,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나눌 것이 있을 때 풍성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움켜쥐는데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푸짐하다, 풍성하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영적인 나눔을 얘기하면서 축복의 삶을 이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4장 2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교인들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에 관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처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만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말씀 따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요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살아온 생활, 어떻게 복음을 접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셨고 뭐 그런 것들을 쭉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핸드라이팅으로 노트에다가 쭉 적으셔가지고 저를 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냈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붙여달래요. 제목을 붙여달래요. 여러분 책 제목 붙이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이 제목을 붙여드려야 어머님 행복하실까? 또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그 글의 내용과 좀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글의 제목을 은혜라고 붙였어요.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 장모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렇지.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도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또 뭐 여러 번 읽은 거잖아요. 제가 이 원고 교정도 해드리고 했으니까. 근데 읽으면서 그렇구나. 가녀린 한 여인의 일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구석구석 그분의 마음속에 절절히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점철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바울의 편지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절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가 그 은혜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놓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늘 그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안식일마다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제가 그러는데 제가 그거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누가 이루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회가 있거나 없거나 축복하자고요. 축복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누구 대놓고 저주하지는 않지만, 그죠? 저주하지는 않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힘입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받아보셨어요? 그죠? 연애할 때 말고 그죠?
연애할 때 말고 누군가가 참 이런 정말 진심 어린 진실된 사랑 담긴 이런 표현들 그죠?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민수기 6장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읽기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 족속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이루는 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지난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이번 금요일 오늘이죠? 이번 금요일에 금식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금식하신 분들 계세요? 왜 금식한다고 하는지도 모르죠. 이번 주가 일반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그 순환 주간입니다. 순환 주간이고 오늘 이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라고 했죠. 6월절 금요일로. 그래서 일반 이 개신교에서는 오늘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대물었어요. 그래서 금식 하실 거예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으니까 오늘 금요일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서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실 겁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목사님은 왜 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렇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은 부활하셨어요. 나는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지금 따르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난 금식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이 그 최후의 만찬에 기록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준 말씀이에요. 근데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십자가를 내어다보고 있지만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 그늘 안에 주저앉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면 너희들이, 그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었어요.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내가 지고 간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 난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 난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새로 거듭나는 사람 나는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때쯤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쯤 되면 막 자기를 괴롭히게 해요. 자기를 괴롭혀요. 많이 괴롭혀요.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라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얼굴이 더 빛이 나게 하고 그렇게 금식하라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죄를 살피고 내 죄를 이렇게 슬퍼하는 것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평강을 갖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의 허락이라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잘 알아. 근데 근심을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 그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심 속에 살아가. 근데 이 주간이, 그죠? 이 주간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시대의 소망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죠? 최후의 만찬, 내일 우리 성만찬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성만찬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챕터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 거하지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이 슬픔의 만찬이 아니라 기쁨의 만찬이 되어야 한다고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죠? 덜 갖춰지고 못 갖춰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탁처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눔으로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이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27절 28절에 내려가면 그 말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죠. 27절에 그랬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축복은 누가 하고? 우리가 해요. 우리가. 그죠? 축복은 우리가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축복은 목사만 하는 줄로 또 착각하고 계실 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다 축복할 것입니다. 축복.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진심으로 우리 한번 이게 축복해 봅시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바울이 그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안식일이라고, 그죠? 돌아가셨던 주라고 이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고뇌 중에 푹 젖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 중에 있어 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재림 성도들. 그래서 재림 성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이 또 우리가 마련한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뻐하며 경배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이 베토벤이 작곡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토벤이 이 찬양 작곡할 때, 이 곡 작곡할 때 그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제대로 안 들리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런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됐으니 삶의 기쁨 샘이 되고 복된 안식 되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여 주께 기쁨 돌리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값과 싹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한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별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소리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셨던 그 기쁨과 평안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가르침 따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며 아버지의 모습을 나누는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